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해 주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은혜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비록 대면하진 못하고 영상으로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셔서 이 험난한 시간 또 어려운 시간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자녀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세 가지 버릇을 바꾸라. 첫째는 마음의 버릇을 바꿔야 된다.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말버릇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난과 불평은 삼가고 칭찬과 감사를 입버릇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셋째는 몸버릇을 바꾸라. 찌푸린 얼굴보다는 활짝 웃는 사람, 맥없는 사람보다는 당당한 사람이 성공한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노예라는 것이 없지만 근대 국가를 이르기까지 동서양 모든 나라들은 다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 중에 좀 뛰어나고 또 열심으로 충성하는 자는 그 집에 이렇게 청지기적인 총괄할 수 있는 일을 맡기기도 하고 또 착한 충성된 그런 노예들로 인해서 그 또 주인의 집이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부하게 되는 그런 것도 종종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지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도전과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자입니까?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사고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바로 복음의 비밀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세상적인 학력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진 교사들이 아닙니다. 또 어떤 기준이나 자격이 있어서 일꾼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는 자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 이익, 욕심, 가치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충성하고 순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겠다는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은 성직자로 부름받은 사역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 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교만하고 독단적이고 또한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정이나 아니면 교회나 아니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 주신 신비한 비밀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각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간섭하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서로를 존경하고 또 존중하며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은 충성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일꾼은 주인 앞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또 완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충성된 사건,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 충성된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무조건 충성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충성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헬라어로 다아코노스라고 하는 다아코나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종이다, 아니면 노예다 라고 품삯을 받는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2절과 본문에서는 헤페레테스 헬라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배에 노를 젓는 종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시면 배너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노예가 돼서 그 배에 노 젓는 종으로 노예로 팔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노를 젓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런 사람을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한 노예가 되었다. 배에서 맨 밑에서 노를 짓는 종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종된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충성해야 된다. 배에서 가장 밑창에 있습니다. 노를 짓는 자는 가장 밑에서 노를 짓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자세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분쟁의 원인들이 다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싶은 것,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부닥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지난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서로 누가 높은 자리를 앉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사건을 아마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이죠. 누가 더 오른쪽이냐, 누가 더 왼쪽에 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모든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과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냐라는 것을 통해서 싸웠다라는 것, 다투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20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장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노예로서의 충성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된 자는 배의 사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가장 낮은 자로서 주인이 선장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충성하는 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다. 그래서 각자 찾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일꾼의 충성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든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충성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배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있다라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자신이 하는 일을 남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묵묵히 나타내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을 남 앞에서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로서 충성된 자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말하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주인이 지시한 바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높이고 주인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종은 가급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단체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나타내야 될,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을 이끌어가는 선장 아니면 대표자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목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목사의 지도 안에서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야 할 그 모든 것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보이지 않는 배의 밑창에서 땀 흘리며 노를 젓는 것이 가장 큰 일꾼의 장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배의 가편에 나가서 내가 노를 젓고 있다고 소리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누가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땀 흘리며 노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주어진 충성의 자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선한 공기도 마실 수가 없고 멋진 경치를 즐길 수도 없습니다. 햇빛을 마음껏 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선장의 지시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를 짓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의 모습이요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이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충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충성은 바로 노예라고 하는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종이 피곤하다고 대충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다고 손에서 노를 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평상시라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화 배너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쟁 중에 있다면 지금 전시 중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손에서 손을 놓을 수 있을 겁니까? 열심히 노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시예요? 선장에 의해서. 선장이 명령하는 대로 노를 열심히 지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짓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멸망하고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바로 선장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충성하는, 죽도록 다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서 9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죽도록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한한 교회라고 하는 큰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질서 안에서
우리의 자신은 감춰지고 우리의 모습은 감춰지고 우리는 죽도록 충성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영혼을 구하는 역사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죽도록 힘을 다해서 충성할 때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하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을 하고 죽도록 충성을 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충성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냐? 서로가 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작은 배는 사공 혼자 노를 젓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고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큰 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터보 엔진이라든지 제트 엔진이나 이런 다른 것에 있어서 사람이 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큰 배에 있을 때는 수백 명 사람들이 함께 노를 저어야 배를 움직일 수 있을 때 다수가 함께 노를 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큰 배 안에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10명이든 100명이든 그것에 크지 않고 이 노를 젓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이들이 서로 박자가 맞아야지 함께 노를 져야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잘못하면 그 배는 그 자리에서 뱅뱅 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쪽은 이렇게 하고 한쪽은 저쪽이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서로 다른 노를 짓는다고 한다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갈 수도 있고 뱅뱅 돌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마음과 뜻을 합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려 할 때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가 역시 그리스도의 형을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합쳐야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마음이 안 되고 한 뜻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를 짓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갈 수가 없고 오직 힘만 허비하고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은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적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주어진 그 사명,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고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꾼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며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실하게 그 명령에만 따르면 된다는 것이죠. 위대한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전하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양심의 순결성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세상의 일을 맡은 자들도 충성되게 일할 때 칭찬을 받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충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무의상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목적을 정해서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질서 있게 그래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죽도록 충성하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교회가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하나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타낼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10분의 40상향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놓고 우리는 사역자와 함께 성도가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그리고 순결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때때로 잘못된 결정을 지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결정을 함께 한 뜻이 되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경쟁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
사회적 구조에서 밀려나지 않게 사람들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다른 사람들을 견제합니다. 그래서 경쟁사회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경쟁이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경쟁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서로 싸워서 견제하고 물리치고가 아니라 함께 추구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하되 어떤 경쟁이냐,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목표를 향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어떤 것을 더 하는지를 서로 보완하고 나누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들이 이 바로 한 목적을 향해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이렇게 잘못되어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간의 신앙의 경쟁을 통해서 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남은 옳고 나는 옳다, 다른 사람을 견제하거나 다른 사람을 밀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고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승패의 결과를 갖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놓치신 목적을 향해서 함께 아름답게 경쟁하며 가는 그런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경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곡되어가는 이 발전하는 기술과 사회는 사람들의 내면을 두려움과 불안으로 서로 밀쳐내려고 애쓰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우리의 과정, 우리의 그런 그 배경, 또는 우리의 지식이 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아니면 내가 참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어리석은 그런 의견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좋은 것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 사회를 통해서 이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 존경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향해서 올바른 경쟁을 하며 세상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을 살면서 정말 충성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과 믿음의 분량은 각각 다 다릅니다. 직분도 다르고 신앙의 연륜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상으로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힘듭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섬기고 봉사를 하면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경쟁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 낮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충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뜻,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과 손을 잡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충성하지 않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충성을 구하는 더욱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의 내용이죠.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악한 세력의 일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진 모든 비밀조차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행위의 무질서는 그리스도의 밝은 빛에 모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설픈 판단은 그때까지 유보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심판하시기까지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사람들의 판단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그 상황, 그 직분을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낙심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하고 사람들의 평가하는 그 모든 것에 귀를 기울 필요가 없고 거기에는 아무런 가치나 효력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오직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맞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주시는 칭찬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금이나 북이 영화라도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비록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정말 참 아픈 길을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겼다. 왜? 주님이 주신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죽도록 충성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장 깊은 욕구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런데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 같은 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를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나는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나도 인정받고 싶은 만큼 남도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만큼 남을 인정하려고 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마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만큼 인정해 준다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면 결국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당연히 불행하게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열하고 파가 나눠져서 서로 경쟁하고 비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다른 그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했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찢겨지고 갈라지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있는 교회만의 모습,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주위의 교회들이 많은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아픈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처방을 내리는데, 이 처방이 오늘날 참 힘들어하는 교회의 처방약이 되고, 또 우리 교회에는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는 참 서로 인정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해서 아픔도 가정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감사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방법을 주냐면 두 가지 치유법을 주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상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정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도 인정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사역자들을 두 가지로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해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만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존중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목회자들을 더 중심적으로 일꾼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물론 모든 사역에 이끌어가는 지도자고 이끄는 인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목회자를 주의 종이다 아니면 주의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땅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낮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파든 아볼파든 게바파든 또 그리스도파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데서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맡겨진 사람, 비밀을 맡겨진 자로서 함께 하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로서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를 자랑하지 말고 비밀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잘 인정하고 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존경하는 식으로 주의 종을 아니라 주의 종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종을 종님이라고 부르는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라는 관점을 보는데 우리는 내가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맡겨주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자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리나 물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도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다시 말해서 일꾼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꾼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꾼은 내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내 종이 아니라 주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히 여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라고 로마교회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잘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무시하는 성도가 바울의 설교에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역자를 주의 종을 주의 사자의 말을 불신히 여기고 거만시 여기고 받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로 인정하세요. 상대방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또한 주의 종은 성도를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판단은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파를 판단 일이 많았지만 그 판단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은혜가 충만하기보단 참으로 많은 고민과 또 많은 분열과 비난 속에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주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판단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가 참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배워서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판단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은 누굴 판단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대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판단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있고 자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여 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판단하더라도 자책감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냐,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을 남겨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신이라.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최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보이는 것이지, 궁극적인 나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나를 돌아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판단하지는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결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뭡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된 삶을 살았다? 아니다 라고 나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께서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칭찬하실 사람은 칭찬하시고 책망하실 사람은 책망하실 것입니다. 상 주실 사람은 상 주시고 벌 주실 사람은 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며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고 충성하여 칭찬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는 결단하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만한교회의 귀한 일꾼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일꾼으로 삼아주셨고 비밀을 맡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여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 되실 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다툼과 시기는 우리가 벗어버리고 오직 아름답게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도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맡겨주신 비밀,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온 땅끝까지 주가는 영을 향해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는 죽도록 충성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져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며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만한 교회가 되고 성민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에게 오자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비록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주가는 영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